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바로 앞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불과 물로 뛰어드는 어린아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변화산 아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기쁨을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나눌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전개 과정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함을 느끼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는 그분의 임재가 정말이지 세상 모든 것을 뒤엎어 놓을 수 있을 것만한 그러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성전 밖으로 나아가 내가 처한 가정,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신에 사로잡혀 물과 불에 뛰어드는 아이처럼 세상의 거친 유혹파도 그리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결로 향하여 뛰어들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에 때때로는 죄악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낭망해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지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동시에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녀들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도우실 성령을 이미 보내주지 않았느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무얼 망설이고 있느냐? 당장이라도 내가 재림하고 싶구나. 내가 얼마나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안타까움 가득 담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죄악된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한탄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예수님, 우리는 왜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만만치 않은 죄된 세상,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 자체가 결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아니죠. 사단을 대적하고 죄된 세상의 현실과 싸워 승리할 믿음이 결여된 채 눈앞에 닥쳐온 삶의 문제, 당장 내 육체를 만족시켜줄 죄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 없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셨고 20절에서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우린 스스로 이러한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단을 대적하고 죄된 세상의 현실과 싸워 승리할 만한 믿음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다시 돌이켜봐서 확신이 없으면 다시 세례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멸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으려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된 믿음의 총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돕는 존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세력을 상대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연약한 상태일 때가 있기에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 연약함이란 단어는 무기력, 힘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함, 힘없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도우신다라는 것은 손을 잡고 짐을 덜어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성도의 연약함을 아예 영이 되도록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들쳐업고 우리는 편하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기력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짐을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누군가를 떠올리고 기도할 때 예수의 심장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나 평안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나의 죄와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행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것이 없어서 세상의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걷도록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삶에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기와 시대를 보내고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전세를 징수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성전세를 징수했지만 실상 그들을 배를 불리고 그들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도적질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베드로 역시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 명령하십니다.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를 가져다가 그 입을 열어보면 돈이 있을 테니 그 돈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로 납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이 곧 성전인데 원칙대로면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싸들고 와서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경우인데 반대로 그들이 성전세를 요구하다니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세를 바쳐도 예수의 전능함을 감당할 수 없지만 전능자이자 동시에 사랑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계수해 주심을 통해 오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베드로가 어부였기에 어부인 베드로의 정서에 맞게 낚시를 통해 그분의 사랑의 표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일지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없어 넘어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가 돕지 못하고 그 방관하고 있는 상태일 때라도 우리를 채울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며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연학, 이정영 선교사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역과 생활에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유년부 초등부의 온라인 수련회가 2월 27일 진행되며 청년부의 온라인 수련회가 2월 26일, 27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그들의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 큐티가 일상화되는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